그때 했다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메시지 이런 거. 아니, 뭐,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인지 알고 바로 오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 영상으로 남으니까 기억나지 않으면 돌려보시고. 안녕하세요. 헤브론 선교대학교입니다. 네 고민이 대체 뭐야? 오늘의 니고데모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먼 곳에서 또 우리의 게스트가 와주셨는데요.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헤브론 원영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다시 헤브론 원영학교로 와서 교육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김채윤이라고 합니다. 와,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김채윤 선생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한번 나눠주세요. 저는 거절에 대해서 거절 이꼴 믿음이 아닌 것인가? 약간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내키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그리고 주님이 딱히 마음 주시지 않은 일을 거절하는 건 믿음이 아닌 건가? 네. 이런 질문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있나요? 예를 들면 너무 갑작스럽게 꼭 내가 안 해도 되는 거를 부탁하신다던가 예배 인도 이런 거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부탁이 종종 들어오기도 했는데 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부탁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딱히 마음 주시지 않고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주시지 않았는데 저는 거리낌이 없이 거절을 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무조건 오케이를 했다가 이게 아닌데 싶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네. 그 이후로 조금 더 적극적인 거절을 좀 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것 같은 이거 내가 안 했어도 되는데 망했다 이런 결과를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거절이라는 그 자체는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잘못된 요구를 받을 때라든지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무엇을 제안을 받을 때는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건데 거절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거절의 이유인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거절을 하는가? 그 이유가 굉장히 선명해져 있으면 이제 거절을 할 때도 설명도 되고 자기 안에도 정리가 될 수 있고 또 너무 미안한 마음을 안 가져도 되지 않을까? 거절의 이유에 있어서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거절을 해요. 좀 쉬고 싶은 거야. 하기가 싫어. 나랑 안 맞아. 이렇게만 되는 건 믿음이 또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또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 이런 지점도 생기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거절을 못 해가지고 너무 미안하니까 그렇게 될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한번 예스를 해버려가지고 계속 그 일에 휘말리게 되는 느낌?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몇 번 했다가 결과가 안 좋으니까 더욱 이거를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받을 수가 없고 한 예로는 업무에 있어서 저는 이만큼의 업무를 받았고 어느 정도의 남은 공간이 생겼는데 어떤 걸 맡아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저는 이 공간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받았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군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감당하지 못하고 덜어내야 했던 경우도 있고 혹은 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은 거절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나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먼저 돼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그죠? 그게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거절의 이유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시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두고 있으면 거절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체감되는 것들은요 내가 못하는 걸 자꾸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방금 얘기했던 결과에 대한 자유함이 없는 그 현상에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거절을 못 해가지고 그 일에 뛰어들었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 거봐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거절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 이게 역순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요 결과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것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순종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결과를 약속하시기보다는 순종 자체를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과거에 사람들을 섬기거나 할 때 그분에게 해야 될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너무 어려워할 것 같아. 그런데 이 기회가 아니면 얘기할 기회가 없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좀 마음을 받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완전히 있잖아요. 관계에 금이 가고 그분은 나를 안 보려고 하고 그 말은 맞는 말이었지만 그렇게 되고 나니까 마음이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했던 건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때는 받지 못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어떤 여러 과정 끝에 그분이 나중에 그 사실에 대해서 그때 했던 얘기에 대해서 그때 해준 말씀이 맞았어요 라고 하는 어떤 시점을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결과가 다는 아닌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또 다른 일을 하실 수 있고 눈앞에서는 좀 좋지 않은 결과처럼 될 수 있지만 주님은 다른 일들을 그 일을 통해서 해가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과 때문에 막 이렇게 우리의 순종이 잘못한 건 아닌가 너무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어떠한 요청을 했는데 이건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약간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맞아요. 될 때는 또 물론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순종을 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도 하지만 그 말을 받았을 때 이거 맞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저는 그런 경우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오는 거야 자꾸 나한테. 이것도 내 느낌이야, 내 느낌. 제가 진짜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그 부분을 제가 안을 때 순종의 기쁨이 있어요. 저는 느꼈어요. 그게 십자가인 거야. 그걸 안고 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들이 아닌가. 이 손이 못하면 이 손이 하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그 지체의 궐을 내가 감당해 주는 거.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이 참 기뻐하신다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순종을 하신 얘기도 해주셨었는데 그 결과가 안 좋았을 그 당시에는 순종한 거 그 자체만으로 막 기쁨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으셨겠네요. 네. 이래성 교사님은 순종할 때 항상 기쁘세요? 순종할 때 사실 항상 기쁘진 않죠.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간혹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부모님은 저에게 무언가를 이제 부탁을 하세요. 근데 제가 그걸 지금 하고 싶지가 않아. 하고 싶지 않아서 짜증이 난 거를 일단 표출을 한 다음에 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순종은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화를 내고 하기는 다 한다. 그렇죠. 그러면 엄마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기쁨으로 순종할 순 없니? 어차피 할 거면 기쁨으로 하면 좋잖아 라고 하시면 엄마 내가 어쨌든 엄마를 위해서 이걸 해주는데 내가 짜증 한 번도 못 내? 약간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순종을 했으니 짜증이라는 어떤 걸 표출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진짜 순종을 하는 태도는 아닐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게 니고데모 고민을 가지고 오는 분들의 경우에 고민이 되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에 초점으로 고민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주님과의 관계로 이걸 가져가요. 근데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편에서 어떻게 순종을 하는 게 맞나? 내가 거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주제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순종의 포인트도 이래성 교사님 편에서는 엄마한테 순종한 거야. 나는 짜증 찬스 한번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 순종이 결국에는 순종의 주체에게 만족이 되지 않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편에서는 순종을 통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강해요. 거절을 해도 내가 이유가 된다면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나는 괜찮은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있잖아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의 무엇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지 저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현상이 많이 있어요. 뭘 부탁을 하면요. 아빠 하면서 이제 하긴 해. 그런데 내가 부담이 되고 미안해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근데 어떤 경우는 기쁨으로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서 아빠 내가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엄청 기쁨이 돼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절을 하는 부분들도 거절의 이유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거절의 이유가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돼요. 나는 옳았어 라는 걸 증명하는 포인트에서 거절의 이유를 확보하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입장이 바뀌는 걸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래 선교사님도 결혼을 해서 이제 애를 낳고 애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면 그때 배워요. 아, 내가 이랬구나. 누군가에게 요구를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중에 시키는 입장이 돼보면 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입장이 바뀌면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의 순종의 포인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실 때는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게 너무 확실하면 뭔가 하기 싫어도 이래 선교사님처럼 막 짜증내면서라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인가?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건가? 이게 즉각적인 판단과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건 그런 고민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조금 더 명확해질 수는 있겠다. 먼저는 그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는 게 낫다. 순종을 안 하는 것보다는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는 게 낫다.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순종은 아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주체를 기쁘시게 하는 순종까지는 나아가지를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순종을 해서 내가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이걸 확보하는 무게중심이 더 강한 거죠. 근데 순종을 요구하는 주체를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순종 안에도 색깔이 많이 있어요. 저기 어두운 순종부터 있잖아요. 밝은 쪽의 순종까지 쫙 있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어두운 쪽에 순종을 해놓고 자기가 순종을 했다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딱 확보되는 순간 순종을 안 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 능력 그 밖의 것들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을 때 과정이 많은 것 같아요. 기쁨으로 순종하기까지가. 이런 것도 있어요. 나의 능력에 대해서 있잖아요. 내가 아는 것보다 사람들이 느끼는 게 더 사실이에요. 저의 경우에는 이런 촬영들도 있잖아요. 제가 정직하게 고백하건데 참 쉽지 않아요. 메시지를 하잖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 부족하다고 많이 생각해, 나는. 근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내 주변에. 좋죠. 봐봐. 내가 이게 이해 안 된다니까. 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건 거야.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죠. 한 선교사님 얘기해 주시는데 은사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막 잘하고 재밌어 하는 그런 게 은사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은사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주신 이 은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부요해지고 기쁨이 되는 것들이 은사라는 거죠. 그 은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능력에 대해서도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할 수 있다. 그런데 본인은 못한다. 이렇게 될 때는 공동체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포인트가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믿음의 순종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몸을 부요하게 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또 내가 그걸 할 때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고 막 각 지체가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초기에는 가리지 말고 순종을 하다 보면요, 몸 안에서 균형을 잡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나를 알고 있거든. 그게 한순간에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물론 주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 바로 주님이 곧장 마음을 주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직. 그게 과정이야. 이걸 했다가 결과가 안 좋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피해를 부분들이 끼치거나. 그렇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거는 모든 사회초년생이 마찬가지고요. 사역을 시작한 모든 선교사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조차 뛰어들지 않으면요, 성장은 일어나지 않아요. 실패도 경험해야 돼요. 잘못되는 일도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진짜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무슨 행사를 해서 이제 물품을 관리해가지고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엄청 꼼꼼히 체크를 해도 있잖아요. 빠뜨리고 뭐 안 가지고 오고 이런 적이 진짜 많아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진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었나? 나는 진짜 쓸모가 없다. 막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야, 막.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만드시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그렇게 실수를 또 반복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도 엄청 생겨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지. 그런 내 삶의 어떤 실수나 실패나 이런 것조차 버릴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배우게 되고 어떤 때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것이라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절을 하든 받든 그 사람에게 바로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어 있다면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기보다도 이때 어떻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일까. 거절을 한다 하더라도 막 못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일지를 좀 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약간 추가 질문 같은 느낌인데 만약에 부탁을 받는 입장인데 하는 입장에서 정말 받아주고 싶지 않게 요청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것도 안 해요? 빨리 해요. 그런 느낌의 다양한 유형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지만 모든 관계 안에서의 이런 부분들을요. 태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해 보는 버릇을 기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도 때문에 내용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감정이 조금만 상하면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서로가 기분이 좋아야 돼. 똑같은 걸 건네도 그 초콜릿 하나 주면서 이렇게 태도가 좋아야 받을 마음이 있어. 그죠? 그런데 이렇게만 관계를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유리그릇 같은 사람이 돼요. 보살펴줘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태도는 둘째 치고 그 내용을 받고 내용은 이거지 하고 그 내용으로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정적인 요소가 이제 배제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 좋은 태도를 해야 되는데 훈련받아라 이래가지고 막 불편하게 막 대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그런 분들을 보게 될 때에라도 내용으로 대하면 그 분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 내용으로 대하는 일관성 있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도 비침이 될 거예요. 성숙한 태도죠. 성숙함이란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을 가지면서 어떠하셨습니까? 되게 속은 후련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일단 그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도 굉장히 저한테 좋은 팁이 되었고 그 내용만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삶의 현장에 가서 그때그때 또 배우게 하시겠구나. 그럴 때 이제 또 나눴던 대화들이 좀 생각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질문 통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헤브론 선교대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민이 참 많이 있었는데 좀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어떤 고민을 나눌지 이것저것 다 고민 상담을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건 개인적으로 옆으로 나누어서 해도 되죠. 이미 촬영을 해주셔서 이제 해결된 고민도 봤어요? 니고데모? 종종 종종? 매번은 아니지만 관심 있는 주제를 좀 봐왔습니다. 그렇군요.